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2장에서 그날 곧 종말론에 대해 교훈했습니다. 바른 신학적 내용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서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와 나, 우리와 너희를 넘어서서 제3자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를 향한 복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사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가 오래되지 않은 어쩌면 초보 신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서로 기도로 돕고 격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서로를 위한 기도의 교통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 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확신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일행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체 회중 앞에서 봉독했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교훈했던 내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종말론의 삶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일행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힘 빠지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의를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종말론적 삶은 손수 일을 하며 자기 생활비를 버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곧 바르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곧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잘못하거나 사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할지 수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원수는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야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교회 내 외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친필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그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 이상의 사랑과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전체 서신을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서는 정치적 차별, 종교적 차별, 문화적 적대,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과의 갈등과 이단적 요소들 등등의 고난이나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용해서 마치 등쳐먹는 듯한 게으르거나 일없는 교우들, 원수인지 형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교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고 변화되길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의 일들과 사랑의 수고들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주대망 2022년도 한 해도 4개월 남은 이 시점에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믿음의 일들, 사랑의 수고들,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